판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어서 판 바뀌었나요? 아니지 않소.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판이 바뀌나요? 목사, 장로, 전도사가 되면 판이 바뀝니까? 운명 바뀝니까? 아니요. 영의 세계를 아셔야지. 오늘 하루의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판을 바꾸고, 따라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아멘. 크게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표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따라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표적을 따르는 자, 은사 능력을 따르는 자, 예수 버립니다. 오늘 수많은 은사와 능력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걸 아십니까? 은사와 능력자들의 가정이, 자식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걸 아시나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위대한 은사와 능력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은사 쫓아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능력 따라가면 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쫓아가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쫓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절단 강산나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하던 자들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경험한 그들이 약속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다는 사실이요. 아시나요? 표적을 경험했다고요? 표적을 봤다고요? 이거 다 문화죠. 자, 예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소경이 눈을 뜨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벳세다 강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까닭에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저들이 나를 쫓는 까닭이 뭐냐? 표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냐?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런 게 아니다 했어요.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은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의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을 따라간 게 아니다 카요. 그들의 사역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표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찬양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기도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말씀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하지 말고 표적을 내놓으세요. 표적을 내놓으라 카요. 표적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아멘 하는 사람마다 복 받을지어다. 아멘 했지 뭐. 저는 아멘 안 했어요. 예수 믿고 아멘 하는 것마다 다 복 받았으면 깔려 죽었시오. 깔려 죽었지. 예?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아보시오. 이 자리에 있겠는가? 누가 이 자리에 와? 안 오지. 예수 버리지.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송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셨나요?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찬송의 표적이, 기도의 표적이, 말씀의 표적이 뭔가 말씀드릴게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다리셔. 여러분, 찬송할 때 표적이 나타나시나요? 이제 아멘이 적어들지요. 기도할 때 표적 나타났어요? 내놔요. 표적 나타난 거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선포할 때 표적이 나타나요? 나타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은사 따라가고 능력 따라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지금 아멘 아멘 하는 우리 아가가 저희 교회 우리 아가 우리 시원이 아멘. 믿음 안에서 자란 사무엘처럼 믿음 안에서 자라요. 우리 시원이를 보면은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막 부흥회라고 막 하면은 조그마한 아기가 기저귀 차고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강사님이 안수하고 가면 그 뒤 쫓아서 또 안수하고 다니고, 예, 그 어린 애가 바로 접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예.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여기 기도원이에요. 여기 기도원인데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생들이 생명 걸어서 기도하는 거야. 막 난리 막 이거 먼저 막 난리나 기도. 그래서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엿듣기 전에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랬더니 기도하는 게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정규 목사님처럼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야, 희한하다. 왜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왜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 정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야, 그렇게 기도해갖고 정규 목사님처럼 크게 목회한다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야, 폐병부터 먼저 걸려야지. 인간아, 폐병부터 먼저 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뭐 금식 몇 번 때려버리고 한다고, 목회한다고? 그건 사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를 찾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잘 들으세요. 전 기도원 집회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를 찾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사가 없어서 은사자를 찾아요?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회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갈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단을 갈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길로 절대로 안 갑니다. 한국교회 4분의 1이 이단이요. 이단 사입이 치고 은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은사와 능력을 구한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 달라고, 능력 받아도 뭐 하려고? 자기 나타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사람 떨어뜨리려고? 은사 능력 봐라! 나한테 안수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돈과 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셔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맙니다. 그 모습을 시몬이 봤어요. 야, 나도 저 은사와 능력을 돈을 줘서 저걸 사가지고 나도 행해야 되겠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은사와 능력을 배우러 다니고 돈을 주고 은사와 능력을 배워? 여러분, 무당은 내림무당이 있고 배움무당, 학습무당이 있어. 학습무당, 배움무당은 작두나를 못 타. 내림무당은 작두를 타. 은사와 능력을 배워서 행한다고? 절대로 이런 인간들은 자기한테 손해가 오잖아, 자기한테 해가 오잖아, 자기한테 불리한 게 오면 다 피하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는 칼이 들어와도 자기 목이 작두날에 잘려도 주의 길을 간다, 이 말이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은사가 따라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도 믿지 말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마세요. 기독교, 유사종교, 유대교. 바울이 목회할 때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게 유다이즘이요, 율법 없이. 기독교 유사품을 주의하라. 짝퉁을, 이미테이션을, 가짜를 조심하라. 분별할 수 있나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올시다. 종교에서 말하는, 절간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탄절 때 축성탄 절간에 걸어놓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다 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요. 종교학에서 도교에서 말하는 선과 도덕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도덕을 비교 분석하라.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한 것과 유교와 도교에서 말하는 복을 비교 분석하라. 저는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강원도 철원 육사단에서 전 610 병과, 운전 병과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 배치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배차가 나왔어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당연히 주일날 종교 행사에서 저는 교회 가야죠, 사단교회. 근데 저는 운전병이었단 말이에요. 버스 배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배차가 나오는 게 강원도 도피한사 절 배차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크고 놀랍지요. 야, 제가 평생에 어떻게 법회를 참여해봐? 내 인생에 나는 이단이 아니야. 난 여호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저는 불복종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야, 난생 처음 주일날 버스에다가 불교 신자들을 태우고 제가 절을 갑니다. 강원도 도피한사 절을 가서 내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법회를 참여했어요. 이야, 내가 비교 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구분하는 것을, 보석을 구분하는 것을 거기서 배웠어. 법회를 하는데 법회에서 주지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야, 성경 인용을 너무 많이 하셔. 성경 인용을.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들이 쓰들하고 같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해. 정신 차리시라. 여러분 분별하시나요? 지금 불교에서 상담학으로 유명하신 법률 스님이 있습니다. 법률 스님이 상담할 때마다 성경 인용을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삼위일체를 강의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복음이 뭔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성경 공부하면 2단이요? 성경 공부하고 자빠져 있게. 믿음이 자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이렇게 자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버무려진, 예수의 피로 흠뻑 적셔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 예수가 아니에요. 똑같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람, 이슬람의 조상 아브람,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옛적엔 말씀했어. 그러나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나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왕으로 세우시고, 아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어.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답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 자리에 있음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거는 이단이란 말이요. 예수도 믿고, 모세도 믿고, 선자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수도 복음은 이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도 복음이 아니요, 예수도 구원이 아니야. 예수만 구원이요, 예수만 구원이요, 예수만 생명이요. 예수도 구원이 아니라. 아시겠시요? 믿는 자들, 뭘 믿느냐 이 말이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 믿음 말고 주여 믿습니다 이거 말고, 이런 믿음 말고. 아시겠시요? 그런 믿음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생명인데 말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마시지 않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어.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으라. 저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좌심방 우심방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바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다. 내 맥박에는 예수의 피가 뛴다 이 말이야. 내 맥박에는 사도 바울의 피가 뛴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이단들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단들이 아주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만 다 가져가서, 이단들이 가장 좋은 것만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가장 좋은 거를 못 전해요. 그거 전하면 이단이라고 할까봐. 에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했는데, 문선명이 통일교 이 악한 자는요, 피가름의 교회를 가져가서 세상을 정화해요. 저는 피복음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천국 가신 원장님께서 제가 이것에 설 때마다 피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난리 나십니다. 야, 너 피에 대해서 안 전했어. 예. 다음 시간에 전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요. 94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종로서적, 교보문고, 임마누엘 서적, 기독교 백화점, 청계천, 헌책방 싸그리 싹 쓸어서 피라고 피자만 들어간 책을 37권을 쓸어버렸어요. 그걸 독파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4시간 설교는 이 모든 것을 영적 설교를 할 겁니다.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 이런 걸 하루 종일 오늘 설교할 건데,
설교는 안 하고 말씀을 전파할 겁니다. 애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설교예요. 그 엄마가 뭘 말하? 엄마 설교하지 마. 듣기 싫게. 교인들이 최고 싫어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길어요 설교가? 왜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없대요? 설교를 잘하네 못하니 판단하고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판단이 떠나가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표적이 따랐나요? 그 표적을 내놓으라 카요. 내가 예수 믿은 표적은 이거야. 그걸 내놓으라 이 말이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표적이 따라왔다. 이걸 우리 엄마가 가르쳤어 저한테. 소 도둑님이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지소에 잡혀갔어요. 옛날엔 경찰서라고 아니시오, 지소라고 그러시오. 저는 촌사람이라서. 그래서 순사한테 신문을 받는 거야. 옛날엔 경찰이라고 아니시오, 순사라고 그랬지. 소 도둑놈이 소를 훔쳐서 지소에 끌려가서 순사한테 신문을 받는 거야. 너 왜 소 훔쳐서? 나 안 훔쳤시오. 야 이놈아, 네가 소 훔친 거 동네가 다 알고 다 아는데 왜 안 훔쳤냐고 그래. 끝까지 얘가 안 훔쳤다는 거. 소를 헌다는 소리가, 나는 소 안 훔쳤시오. 지나가는데 끈이 하나 있길래 그 끈을 끌고 왔는데 소가 따라왔시오. 난 소 안 훔쳤시오. 야, 내가 말길 알아를 때 우리 엄마가 그걸 가르쳤어. 제기라,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따라가면 황소 한 마리는 그냥 따라온다. 아멘 좀 해봐요. 정신 좀 차리란 말이요. 은사 쫓아가고 능력 쫓아가면 망이요. 표적 따라가면 망한다고.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예수 쫓아가면 표적이 따라와요. 명예 따라가면, 권세 따라가면 망한다고. 패가 망신한다고. 돈 따라가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 따라가면 망해. 명예 따라가면 망해. 권세 따라가면 패가 망신하는 거 알잖아요. 다 망쳐들을 인간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면 명예도 따라와요, 권세도 따라와요, 능력 따라와요, 은사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와요. 두 손 들고 아멘. 그게 아멘. 그겁니다. 그거요. 이게 다르다 카요. 다르다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이렇게 태풍 가운데서 이렇게 꽉 차. 가장 건강한 기도원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여러분 그냥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아. 창풍 날려서 넘어뜨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 천국까지 원장님이 이것도 잘 만들어놨어. 의자도 넘어지지 않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원장님이 저보고 은사 집회를 하라고 해요. 아, 그냥 말씀 전해 해라. 그래서 3시에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겠다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지도 않는데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넘어진 거야. 그래서 종을 쳤지. 일어나세요. 이따가 일어날 건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정신 차리게 일어나세요. 난 내려가서 손도 안 던졌는데 내려가기도 전에 막 뒤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웠지. 그래서 제가 그 기도는 잘렸시오. 그냥 넘어가는 대로 막 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도 가서 막 그냥 엄청난 했을 텐데. 저는 기도원 가서 그래요. 나를 다시 부르는 기도는 반드시 설 것이며 반드시 부응될 것이며. 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잘랐다? 그
기도는 다 문 닫았어. 부산부터 광주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중북견으로 싹 올라와서 내가 기도원 한번 싹 다 들었는데 거기서 나를 자른 사람은 다 문 닫았어. 기도원 정신 차리시라 이 말이요. 은사 능력 사랑하면 귀신도 떠나느니라. 사랑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면 귀신도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반 학우들을 전체 놓고 강력한 집회 됐어요. 우리 반 교우 학생. 여러분 설교하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식구들이요. 설교하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동기들이요. 니나 잘해라. 설교하기 최고 힘든 게 뭐예요? 목사님들 앞에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우리 반 학우들을 놓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95년 5월 4일에 개척하고 저는 의정부에 지하실 까타콤에요. 목사님 까타콤이 뭐예요? 지하실이라고 했잖아. 지하실 카타콤에다가 수정모터 달아놓고 포천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 깔아놨어요. 장의자를 닭장에서 주워다 놨다니까. 분당 모델하우스에서 장판을 주워다 깔아놓고 개척한 목사예요. 제가 95년 개척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하나님은 다 어디 계셨냐면은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하나님이 거기 계셨지 의정부는 없었시오. 모든 목사들이, 개척자들이 금식하고 떨어지는 데가 다 분당, 일산, 삼본 떨어지지 의정부는 나밖에 안 떨어졌었시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했시오. 잘 들으세요. 저는 분광산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개척과 동시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에요. 나에게 표적이 따라온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집회 안 나갑니다. 95년 5월 4일에 개척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집회를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세미나 가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밥 안 먹었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하나님, 7년입니다. 7년 동안 싹수가 노라면 의정부를 뜨겠습니다. 7년 동안 싹수가 노라면 목사 때려치겠습니다. 왜? 저는 사업했던 사람이라서 목사만 된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귀신 같은 소리요. 아이, 집사님 사명이 있어요. 사명하라고 했더니, 아이, 저 사명이 있어요? 아유, 사명이 뭐예요? 아유, 신학 가야 되겠네. 니 나가라, 이씨. 저한테 그거 정확했어요. 내가 7년을 의정부 바닥에서 목회를 하는데 표적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표적이 나한테 따라오지 않는다면 나는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목회 때려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그 대신에 후회 없이 7년은 생명을 걸어야지. 후회 없이. 근데 7년 차에 우리 얼라까지, 애들까지 7년 차에 500명이 됐어. 7년 차에 500명. 표적이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저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개척한 목사로서 교회를 부흥시켜 놓지 않고 부흥회를 나간다? 저한테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지금은 우리 세계로 방역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현재도,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귀신이 역사한다고?
가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장 교회가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 성전 건축을 세 군데나 했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표적이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표적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 저분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요? 표적이 뭔지 나타났죠? 아니, 그건 없고요. 근데 뭔지 그게? 찬양할 때 표적이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묻은 찬양, 성령의 역사는 찬양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무당집에서 7년 살면서 개척했습니다. 의정부 낙양동 417번지 최천영 씨 할아버지 집이 무당집, 3년 흉가 3년 동안 폐가 무당집이에요. 기와집인데 반이 무너졌어. 갑바도 퍼놨어. 화장실도 없어. 뒷간이 저기요. 거기를 제가 34살에 들어가시오. 애들 데리고.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이야, 저 무당집 들어가면 귀신 들리는지 사람 일찍 죽는지 아직 안 죽었시오. 거기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역사 났어요. 우리 최유교 권사님 그 동네 국말에서 최유교 권사님 잔다. 우리 오금승 권사님 잔다고. 우리 김문철 집사, 한옥덕 집사님, 여러 가정들을 그 바닥에 그 의정부의 낙양동의 국말에 들어가서 무당집 들어가서 7년을 살면서 거기 이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완전 T자인데 언덕백의 T자에 내려오는데 이쪽은 우리 집 무당집, 이쪽에 최재수 집, 여기가 이장님네 집인데 겨울 되면 눈 올 때마다 수많은 차들이 와서 이장님 때 담벼락을 수없이 때려박는 거예요. 겨울마다. 그래서 이 이장님이 너무너무나 그게 차들이. 근데 난 몰랐지. 한 번은 저희가 한 4년인가 5년 됐는데 그러고 이장님이 그래요. 저보고 또 목사라고 다녀. 아이고, 이사기 내가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 담벼락이 한 번도 안 무너졌시오. 아, 역시 달리긴 달려요. 목사님은 다른가 봐요. 아, 그래요? 나 잊혀지지가 않아. 목사님 내가, 전도사님 내가 그 무당집에 이사 오고 나서는 그 T자 언덕배기에 이장님 때 담벼락이 한 번도 세라박지 않았다는 거야. 표적이에요. 그 동네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 무당집에서, 그 무당집, 야, 처음에 이제 딱 이제 야훼 이래, 여호와 이래.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여호와 이래가 여러분은 잘 몰라. 죄송해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거의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여호와 이래는 무당집이었어요. 폐가 흉가였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예배했구나. 다른 사람이 올 땐 저 들어오면 귀신 들리는데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지. 자, 지금 표적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갔더니 무당집에 흉가 패가니까 완전 신주 딴지부터 해서 무당 구탕부터 이건 오만 난리야. 그걸 싹 걷어다가 아궁이가 있었시오. 아궁이가. 그 아궁이다가 다 집어넣고 다 불 떼버리고 막 찬송하고 그냥 완전 막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보혈 찬송하고 막 난리야. 야, 이제 깨끗이 청소했다. 마귀 청소했다. 귀신 청소했다. 집안에 영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많은 사람이, 또 영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되게 골치 아파.
여러분 집구석에 영의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골치 아픈 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귀신 청소하는 사람. 할렐루야 게을러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죠. 할렐루야 게을러서. 엄마 뭐예요? 귀신 청소하고 왔다. 동네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게을러서 예수 이름으로 게을러서. 엄마 뭐하고 왔어? 야 우리 동네 아주 귀신들이 가서 엄마가 싹 청소하고 왔어. 청소한다고 싹 없어지나? 나중에 또 오면 또 청소해. 여러분 집구석 청소 계속 해야 되잖아. 집안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귀신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만. 할렐루야. 이 부분은 3시에 확실하게 말하는데 귀신 청소 어떻게 하는가? 난 우리 엄마가 귀신 청소하는 거 다 보고 자란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무당집 들어가서 귀신 청소를 했네. 깨끗하게 다 불태버리고 막 기도하고 막 전도사 때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 개척하고. 그런데 안방에가 을스런스러 안방의 중앙에다가 대들본디 거기다가 이 대추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대추나무는 아무리 반듯해도 삐뚤어진 게 대추나무요. 그거를 대들보다 해갖고 거기다 벽지를 쌓아갖고 이 무당이 신내릴 때 거기다가 이게 신내리는 그 기둥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깨끗하게 다 기도하거든. 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하은이가, 우리 딸내미가,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가 5살, 하은이가 1살, 2살, 아짱아짱하고 아짱아짱 이렇게 건너낸데 이놈이 어느 날 저녁인데요, 12시 넘어서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 12시에서 3시 59분까지. 그래서 요즘 제사 지난 건 다 가짜요. 그때는 귀신이 오는 시간도 아니요. 귀신이 오는 시간이 12시가 자정이 넘어서 3시 59분까지 귀신이 그때 이제 움직여.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해야 귀신을 때려잡는 능력이 나타나. 별소리도 안 되네. 이게 12시 넘어서 자는데 우리 하은이가, 애기가 그 기둥에 붙어가지고 아빠! 애가 기둥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기함을 하는 거예요. 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영적인 사람이라서 스프링처럼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만 살아가지고요, 베개를 단언하면 목침을 베고 자는 사람이에요. 대문이 없어갖고 목침을 왜 베냐? 목침을 비면은요 30m, 50m에서도 도둑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다 목침을 해서 귀로 딱 감으로 와.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난 베개를 안 베고 자. 지금도 딱 제가 가장 많이 베는 것은 성경을 베고 잡니다. 우리 애들은 아빠 베개 갖고 와라 그러면 당연히 알아서 성경 갖다 줘. 처음에는 애들이 아빠 성경 비고 자면 어떻게 해? 성경 비 하나님 말씀인데. 잠자는 중에도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 나는 잠을,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 있는 사람 성경 비고 자세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들어가게. 저는 잠을 자도 목침을 딱 비고 자는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여유가 있는 것은 오늘 4번 설교요. 저녁까지 오늘 4번 설교. 몇 년 전에는요, 우리 원장님께서 저한테 특혜를 줘갖고 월요일 날 말이요, 아침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일주일에 15번씩 썼어요. 여기서 매월 셋째 주, 그것도 1년 동안 12달을 유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15번의 설교를요 1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 10시까지니까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또 집에 간들 뭐 한대요? 어떤 인간은 바빠서 가서 팔자 고 지금까지 안 고쳐준 팔자가 뭐 일찍 간다고 팔자 고친다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충청도에 예산의 연합 집회를 갔더니 3월
저기 2월 마지막 주 연합집회를 왜 하냐니까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인데요. 그래서 하루 3번 하자고 그랬더니 바빠서 안 된대요. 바빠서 농번기라서 3월 마지막 주 어떻게 집회를 했어요. 농번기라서 새벽하고 저녁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연합회장에다 그랬죠. 그럼 사모님 목사님들도 농사 짓냐고 그랬더니 안 짓냐. 그럼 낮예배 사모님 목사님들에도 나오라고. 나는 세 번 해야 된다고. 나는 원래 이 집회가 전 10번 이게 제 특성인 걸로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아침하고 저녁만 해죠. 그래서 낮에는 골프 치자. 귀신 역사지. 귀신 역사하는 거지. 어떻게 낮에 골프 쳐가면 이 한국교회가 이거 망하게 돼 있다는 거. 한국교회는 어떻게 새벽하고 저녁하고 낮에는 골프 치고 돌아다녀. 여러분 정신 좀 차리셔. 그런 집회를 뭐하래요. 때려쳐버리지. 그러니까 부흥회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지. 구지다니까. 연합집회를 하는데 아침하고 저녁만 하자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농번기라서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들도 농사지 안 짓는데 목사 사모님들만 다 나오세요. 그래갖고 연합집회를 시작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가서 쎄려버렸지.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그 신광교회 심례교회 광시에 꽉 찼어. 주일날 생명 걸어버렸어. 주일 저녁에. 근데 월요일날 새벽 되니까 새벽에도 거의 다 나왔어. 엄청나요. 연합상회 때만 엄청 나와요. 이제 승부수는 월요일날 낮이요. 10시 예배, 2예배. 근데 2예배 됐는데 잔뜩 엄청나게 나온 거야. 난 목사 사무들만 나오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 막 1층 전체가 거의 한 300명이 찼어. 300명. 근데 점심 먹는데 내가 그랬지. 목사님 낮에도 많이 나오는구만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 주일날 저녁에 은혜 받고 봉고차 타고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리야. 농사고 지랄이고 이번에 은혜나 받아야 되겠다. 아니 지금까지 농사 져갖고 판이 안 바뀌었는데 그 해 농사 잘 된다고 팔자고 쳐?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여기서 바빠서 집에 가서 열심히 한다고 가봐야 또 별거 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이 짧아요. 수요 낮예배 오래 안 자고 옛날에는 거의 1시간 반에 2시간밖에 안 했어 설교. 바쁘다 자기 바빠서 일찍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내려가서 커피 먹고 자빠져 있어. 그건 귀신 들린 거지. 바쁘긴 개풀보가 바빠. 오늘 한번 승부성 걸어봐요. 할렐루야. 찬양에는 능력이 따른다 이 말이야.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야. 따라하십니다. 영의 세계는 어린아이가 분별한다. 이런 설교 또 틈 들어봤죠.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 분별한다고? 거의 귀신 역사지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교회가 장로, 권사, 안수입사들이 70% 80% 교회 귀신 역사하는 교회지. 그런 게 아니야.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70인의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늘로부터요 사탄막이 귀신의 세력이 별처럼 쏟아지는 그 역사 막 귀신이 나가고 내가 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역사 그 영적 세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영의 세계는요 어린 아이들이 분별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영유아부 주일학교 애들이 많은 데는 귀신 못 들어와. 영유아부 주일학교가 많은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아. 왜? 분열에 귀신이 들어오질 않아. 근데 영유아부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건 오래된 인간들이 있는 데는 교회 무너져.
영의 세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그때 그놈이 2살인데 아빠 하고 기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스프링처럼 딱 일어나다 기둥과 함께 우리 아이를 잡았어요. 하은 아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그런 위험을 당할 때, 무서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것을 그 즉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2, 3일을 가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평생 동안 그 인생은 어둠에 잡히게 돼 있어요. 어떤 위협을 당한다든가 무서움을 당한다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장례식을 할 때 염을 입관할 때 두려움이 왔어, 무서움이 왔어. 아이들이 저녁에 잘 때 그 시체가 들었다 놔둬요. 일어났던데 그 즉시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영이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토록 어둠의 영에 잡히게 돼 있어.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 어머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기둥에서 붙들어서 오열을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거야. 아,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아직 청소되지 않은 귀신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왕마귀 귀신이 아직 떠나지 않았구나. 그것을 저는 감지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그 아이를 붙잡고 우리 집사람하고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 찬송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보혈 찬송이 교회 안에 살아 운동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 보혈 찬송이 뿌려질 때 절대 교회에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생명의 피가 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냥 예수의 피 보혈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찬송의 표적이 나타나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 전에는요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영의 세계를 알으니까 새벽 기도 갈 때 새벽 기도가 나면 눈 위에도 우리 이삭이 하은이가 기저귀 차고 눈 위에도 아침에 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무당집에서 아이들은 영의 세계를 알으니까 그거를 보고 저는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악한 마귀 귀신은 다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귀신이 청소되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요 아침에 새벽 기도 왔다가 뭐 아침에 7시 8시까지 기도하고 가도 자. 처리할 때도 애들 데리고 힘들면 그냥 놔두고면 자. 그냥 성령의 불담이 지켜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보혈 능력, 예수의 피 묻은 찬송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 청소를 싸그리 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 청소를 해야 된다고. 아멘. 그 기도가 무슨 기도? 영의 기도, 믿음의 기도, 권세의 기도, 능력의 기도, 성령의 기도. 인분적인 기도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기도 말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뭔가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고넬료의 집에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그 놀라운 역사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는 악한 마귀 사단 이단 사살의 그 어떤 꾀임에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각색병이 떠나갑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와 표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 예수가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확실합니다. 복음은 명쾌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요 남녀노소 빈복이 전 유무식을 막론하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한 가지 말씀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시오? 잘 들으세요. 속지 말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요 저 바다에 심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7장 6절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믿음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려. 아시겠어요? 선물. 그 믿음의 표적. 저희 세계로 방족교 역사는 믿음의 표적 역사인데요 그 믿음의 이 목사의 믿음은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한 믿음은 뭐예요? 대가리가 단단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 그거는 안 돼요. 그런 믿음은 역사가 없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저희 교회는 내가 믿음의 승부수 표적은요 우리 바닥에서 다 알아요. 35만 볼트 철탑 고압선이라는 그 땅을 사버린 목사예요. 3만 평의 변전소 밑에 땅을 사버린 목사라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 따라가면 망합니다. 은사 능력 따라가면 망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와, 돈이 따라와, 명예 권세가 따라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따를지어다. 내가 손을 얹을 때 예수의 손이 나타날지어다. 내가 발로 밟을 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사역 속에 표적이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